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느헤미야의 수고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고 성벽과 도시는 의도했던 대로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빠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생동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생동감이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숙고 끝에 느헤미야가 찾아낸 원인은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말씀이 재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을 읽으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안전이 성벽의 견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 재건이 없는 물리적 재건은 공허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예배 회복과 말씀 회복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고 에스라는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4절에 보면 백성들은 에스라를 수문 앞에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모십니다. 여기서 수문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수문 앞 광장을 말씀을 듣는 장소로 선택해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수문 앞 광장은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는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8장에서 흥미로운 것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어느 곳에도 음악적인 요소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12장에 가서야 성가대와 연주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백성들의 현재적 관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었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그 능력과 사랑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전율의 예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은 예배에 임하는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펴자 일어서고 손을 들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아멘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는 말씀을 최고의 태도로 받아들인 자세입니다. 온몸과 마음을 합해 최상의 자세로 드리는 예배를 보여준 것입니다. 참으로 느헤미야가 기획한 예배는 의식적인 종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거나 무슨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인해 진행된 예배였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의 소집 명령에 의해 모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도는 받았지만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때가 되니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해지면 말씀을 듣고 싶은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는지 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 이상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뜬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7절 중간에 보니 말씀을 듣는 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말씀을 거둬가시거나 말씀이 선포되지 않거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지거나 하면 반드시 영적 기갈이 생깁니다. 이는 행사나 운동 혹은 친교나 교제가 말씀의 자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말씀은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부흥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혹은 교회 건물 자체가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만들 뿐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에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함입니다. 이는 교회의 우선순위가 말씀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단지 읽어주는 수준에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니 다 깨닫게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듣게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통용되던 언어는 아람어였고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었기에 해석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이나 다 깨닫게 해주었다는 것은 실제적 적용을 위한 설명을 해주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안내를 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설명을 에스라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오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들이 누구인가요? 성경교사들입니다. 에스라와 협력하는 사역자들이 해석과 설명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말씀 사역도 담임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짐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교회는 성경교사들이 많이 확보될수록 건강하고 성장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역사하자 신앙공동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애통해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진 날은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낸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그만 슬퍼하고 잔치를 벌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명령에 모든 백성이 순종했다고 성경은 보고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처럼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자 순종의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17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말씀을 듣는데도 기쁨이 있지만 말씀을 순종할 때 더욱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그들은 성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초막절 기간 동안 매일 사경회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부흥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음은 교회의 죽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는 성도는 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 말씀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모두에게 넘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만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 앞에 살고자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과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